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게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해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전쟁을 예고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재와 전쟁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쪽에서 몰려오는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정체는 아직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정체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북쪽에서 큰 재앙이 몰려오는 것, 이 아시리아만 보더라도 이 남쪽 이집트를 의지할 만한 것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힘의 줄다리기 사이에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주저없이 배신과 배반을 선택할 자들입니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으로 뛰쳐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굵은 배의 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이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출몰해서 먹이를 사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되죠. 후에 다니엘 예언에서도 비슷한 우리가 상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이 사자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지금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출몰해서 그 강력한 힘으로 누구도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힘을 가지고 파멸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상징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이 사자가 수풀에서 뛰쳐나오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잡혀 먹히는 그런 먹잇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비되었어야 했지만 끝까지 이 들으려 하지 않는 오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황무지와 폐허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임했다는 사실에 이스라엘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탄식과 슬픔은 사실 당황스럽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경고를 받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결과로 이 맹렬한 분노를 당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들의 슬픔은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이어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이 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예루살렘을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이스라엘을 속이시는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후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다닌 것을 확인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단 한 번도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속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짓 신들, 거짓 우상들, 자기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만 주어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는 중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사자처럼 임하던 북쪽의 재앙은 열풍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동 지역의 열풍은 굉장히 강렬한 것이어서 열풍이 한번 불면 모든 식물이 말라버릴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 열풍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폐허와 사막처럼 될 겁니다. 적군이 먹구름처럼 몰려듯이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달려온다. 이렇게 먹구름, 회오리 바람, 독수리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먹구름과 회오리 바람은 원래 바알을 상징하던 것들이었어요. 이 바알이 먹구름과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날 때 비를 뿌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주어 섬겼던 우상은 재앙처럼 변해서 적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 재앙이 선고되었고 또 여기 단이 소리치면서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최북단, 이스라엘 최북단에서부터 심판이 경험되고 무너져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반역을 돌이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흉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해라.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에워싸고 유다 성읍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 먹구름과 병거들로 회오리 바람으로 독수리처럼 다가오고 있는 적들이 지금 함성을 지르면서 다가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지금 너의 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나주의 말이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 속에까지 파고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전적인 부패는 내면까지 스며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복구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인격적인 부패는 분명히 끔찍한 재앙을 속절없이 당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희망과 잘못된 소식,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희망을 우상들과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거짓된 예언자들에게 희망을 걸었고 그리고 잘못된 소식을 전했죠.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안전할 거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희망과 잘못된 소식,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여서 이 재앙이 불러들여졌고 이 죄악이 아픔이 마음속까지 전적인 부패를, 전인격의 부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전적인 부패와 무능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희망과 잘못된 소식과 잘못된 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참된 희망과 구원의 소식과 참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 참혹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혹하고 참혹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듣게 되겠지만 이 심판과 재앙이 결국 자기 아들을 준비시키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섭리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거짓의 소리들에서 벗어나서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찾고 또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헛된 희망과 소식과 길에서 돌아와서 참된 소망이시며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헛된 진리와 헛된 사실과 헛된 소식에 헛된 우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며 희망이시며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길들을 맡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만 되돌아가는 인생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놀랍고 풍요로운 진리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